사도신경의 고백을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갖은 고난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경건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이 사도신경을 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사도신경을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가리켜서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면 아마도 약속의 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있지만 이것을 제가 제 나름대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특성을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고 성령을 통해 이것을 보증하며 풍성케 하신다. 같이 따라 읽어보실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고 성령을 통해 이것을 보증하며 풍성케 하신다. 네, 이 말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책인 성경의 특징을 성경 자체가 잘 드러내고 있죠.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 성경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바로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구원자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신약에 이르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인으로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의 일원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한 무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일원이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 조직의 멤버가 되어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프로그램에 손님처럼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원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에 대한 증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이죠. 여러분, 세례 받기 전에 뭐 합니까? 선서를 하죠. 이 선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신실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 없이 모두 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내 모든 것을 걸고 증명하고 동참하고 증인으로 서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 세례 예식을 하기 앞서서 드는 선서에 포함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이후 우리의 모든 삶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참이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증인의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신경은 그냥 반복적으로 외우면 무슨 신령한 능력이 나타나는 주문이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의 약속으로 증인으로 함께 서겠다는 다짐이자 우리의 선언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 이 땅에 오셨고 돌아가셨으며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도신경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은 대부분 신약에 이르러서 실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도 이루어졌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도 예언이 되었다가 다 이루어졌고요. 성령이 오신다는 것,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모두 다 구약에 예언되는 것이 신약에 이르러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 중에 딱 한 가지 아직
신약의 시대에 이르러서 현실화되지 않은 예언이 약속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더욱더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죠. 이러한 현실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이 신약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라지와 알곡에 비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농부가 정성껏 키운 밭에 가라지들이 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라지들이 왕성하게 자라서 그 밭에 주인 행세를 하게 되죠. 이를 보고 화가 난 농부들이 가라지를 다 뽑으려고 하니까 밭의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가라지를 뽑으라고 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해칠까 염려된다. 그러니 추수 때까지 둘 다 자라게 놔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순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알곡인 우리와 가라지의 세상을 우리가 함께 견뎌야 되는 그 현실이 바로 그 예수님의 비유에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예수님을 멸시했고 미워했으며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도리어 우리를 위한 영생의 피와 거름으로 이 땅에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가라지에서 알곡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계 많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마지막 장애물인 죽음의 그림자를 마주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실패와 눈물이 가득한 그런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기도하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그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그 순례의 길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단한 믿음의 순례가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영영 계속 이런 순례의 길을 가야만 할까요? 모든 여행은 목적지와 마지막이 있는 법인데 이는 우리의 믿음의 삶과 순례의 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고통과 아픔과 모순으로 가득 찬 순례의 길이 반드시 목적지가 있고 마지막 날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이 힘겨운 육신의 장막을 입고 걸어야 했던 이 순례의 길을 비로소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영광의 날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1장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함께 다시 한번 오늘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십니까? 무서운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며 창세기 8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 이 땅에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어떻습니까? 해가 뜨는 것을 보게 되고 지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우주의 법칙 안에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과 맺은 이 노아와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 언약에 보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바로 언제까지 이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가 반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차별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첫 창조 사역의 작품인 이 땅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단순히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대신하는 이 지구의 지상 대리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단순히 그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의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그 노아와 맺으신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기상이변이 생기고 환경오염 속에 신음하며 우리는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해서 이 땅이 유효기간이 다하는 그날까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키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노아의 언약과 더불어서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고 누리고 만지는 이 세상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들고 있지만 그 언약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하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이 세상은 요한계시록 6장 14절의 묘사에 의하면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라는 그 말씀처럼 완전히 새로 없어지고 새로운 시즌2의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이 온 우주 가운데 반드시 임한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고 있는 땅입니다.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햇빛과 공기는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알곡인 우리들이 누려야 될 햇빛과 공기와 물과 영양분이 다 누구에게 빼앗기고 있습니까? 가라지에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굶주리고 신음하며 패배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불의와 악이 판을 치는 것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영원한 세상, 새 예루살렘 성은 도적이 들어갈 틈이 없으며 가라지가 자랄 틈이 없고 영원한 승리와 기쁨만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새로운 집에 이사하셨을 때나 내 집 마련을 처음 했을 때의 그 감격과 감정이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로운 집에 입주를 하고 아직 그 새 집의 기운이 내 코끝을 사라지지 않았을 때 얼마나 매 순간이 설레셨습니까? 매일 아침이 뜨는 것이 기쁘고 보기만 해도 늘 닦고 그냥 하루가 집에 가는 날이 그리워지고 혹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근심에 쌓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공간, 새로운 처소가 마련되었으면 그곳에는 누가 살게 될까요? 새 아파트 단지가 건축이 되면 어떻습니까? 새 분양을 받은 새로운 입주자들이 들어가게 마련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으며 거기 하나님이 모든 동식물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살고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첫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계시록 21장에 등장하는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는 누가 살게 될까요? 누가 그 새로운 나라의 입주권을 들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단지에 분양을 받아 당당히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새로운 예루살렘, 새 에덴 동산에 살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을, 그 입주 분양 자격을 오늘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누가 그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예루살렘 성에 분양을 받아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어린 양의 보혈로 인해서 거듭나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그 새로 예루살렘 성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첫째 창조 아담의 실패를 이기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만이 그 도성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하고 발디디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보면 도적질하는 것이나 거짓말이나 간음하는 것이나 이 모든 사악한 것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고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 땅에 거하는 영광스러운 피조물의 영광을 오늘 말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있다라는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온 성막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맬 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가운데, 광야에서 고생하는 그들의 삶의 한가운데 성막을 펼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몸소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막에 모래폭풍이 불어올 때에 그 백성들이 사는 텐트는 막 모래폭풍으로 인해서 고단할 때에 그 모래폭풍이 성막만 싹 둘러싸고 피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분명히 그 성막도 모래폭풍으로 아마 뒤덮였을 것입니다. 이 보여주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단한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진영 안에 한가운데에 바로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장막은 후에 솔로몬 왕에 이르러 성전으로 확대되었죠. 따라서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의 한 표현이고 모형이고 장차 오실 완벽한 하나님의 임재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그림자의 실체는 언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그 모습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명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쫓아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바로 오늘 우리들이 예수께서 살아계신 성전이 되었으며 오늘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성전이 되는 역사,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실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실체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히 어떤 공간에만 머무르지 않고 오늘 우리가 발 디디며 가는 곳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기적의 현장인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영광스러운 실체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가라지가 왕노릇한 세상 속에 살며 한계가 많은 죄의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보배로운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육신에 담아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부족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첫째 아담의 실수로 인한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그 예수님 부활 한 사람만의 부활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부활을 알리는 예고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순서상으로는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함께 묶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경험하게 될 부활은 단순히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서 마치 유체 이탈해서 머나먼 저 극락 세상으로 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새로운 육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모습 그대로 그 몸을 덧입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새로운 장막이 우리들의 새로운 처소가 될 것이며 우리의 육신이 영광스럽게 변하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오늘 우리들도 완전히 새로운 육신으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신경이 기록될 당시에 횡행하였던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영으로 돌아가신 거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제자들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손과 발이 찢겨져 돌아가신 게 아니라 마치 홀로그램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했던 이단이 바로 당시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부활도 믿을 필요가 없고 재림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뜬구름 잡는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육신의 한계, 현실의 문제, 그리고 죄가 가져다주는 모든 병리적인 현상은 결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본체와 영광이 오늘 우리들의 가운데 온전히 구현되는 그날, 우리는 이 세상에 겪어야 했던 아픔도 눈물도 죽음도 영원히 떠나보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그 성전은 눈물도 아픔도 죄도 어떠한 연약함도 허락되지 않는 완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연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셨고 또 그렇게 마지막 날 우리를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완벽하게 만드셔서 그 성에 들여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우리의 부족한 믿음의 눈으로 그 주님을 보기에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을 때는 예수님이 마치 가까이 계신 것 같은데, 상황이 안 좋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며 때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에 마치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신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현실과 불안한 미래의 소망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지금이야 거울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완벽하게 비추어 주지만 고대 로마 시대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동 거울을 보면 지금의 거울과 다르게 우리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청동 거울에 우리의 믿음을 빗대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육신의 환기로 인해서 마치 청동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불안하고 때로는 희미하게 보이고 때로는 내가 믿는 것인가 믿지 않는 것인가 불안할 때도 있지만,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는 새로운 육신을 입고 두 눈을 맞이하고 그분을 맞이하며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영원한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사도들과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었던 교부들이 살았던 고대 로마 사회는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박해와 전쟁과 전염병,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외치며 단순히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장차 주님께서 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 신앙의 고백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그 고백을 이어받은 증인으로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의 증언 중에는 우리가 세상에 외쳐야 될 또 다른 복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세상에 외쳐야 될 복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로 오늘 우리의 복음으로 삼고 세상에 외쳐야 될 복음이 내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속되고 있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새 예루살렘을 고대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를 외치며 재림의 날을 기대하며 바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눈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으며 영원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예수님의 재림의 언약을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림의 복된 소식을 오늘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외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이 언제나 오실 것처럼 간절한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루하루를 보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재림의 복된 소식이 그저 먼 세상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으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곳이 영원할 것처럼 유혹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도성은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할 새 예루살렘 성임을 고백합니다. 이 재림의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복음을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장차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